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언제 마스크 벗고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오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현수막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후손들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함께 21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정말 이곳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내일이면 이제 출국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77주년 광복주를 맞이해서 이런 기념 사업이 CBMC 전국의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왜 그들이 한 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평강교회에서 드리는가?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우리 CBMC 관련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이성복 장로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또 장로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한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 분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귀하게 저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전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이 2부에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들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또 홈페이지 안에 이와 관련된 영상들 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 한편에 좀 뿌듯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헌신의 자리였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이렇게 열고 이 귀한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이루고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이 마게도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럽으로 복음이 이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전파되는 첫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아시아를 넘어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고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는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시작된 곳이 오늘 성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트로이 전쟁 기억나십니까? 트로이의 목마,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트로이에서 남서쪽으로 한 16km에서 20km 이 정도 떨어진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드로아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그 지역에 아주 거점 도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드로아에 방문하는데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냐면 유두고라고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늦은 밤까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 듣다가 3층에서 그만 이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성경에 보면 죽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웃으며 하면 안 되는데 다음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는 기록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로 바울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함께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 바나바의 마음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수의 형제들이 그곳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왔는데 누구보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마음에는 정말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큰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가,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 지내는지,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코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거쳐왔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의도했던 몇몇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그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보고한 이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신앙 안에 나아가야 될 장로들의 교훈과 지침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기쁨을 맛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6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 이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어서의 아시아 지역은 주로 터키 지방,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는 지중해와 이 에게 연해 있는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자리들을 성경은 이 시대의 아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안이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을 자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두안이로 가는 그 발걸음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아니고 정말 그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그 당시에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들이 다른 일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일, 그들이 섬긴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가? 라는 그 질문에 앞서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선교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교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모든 출발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작과 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작한 것 같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해서 이 여행을 떠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첫 걸음 아십니까?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곧 세계 선교를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여러분, 선교는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곳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성령께서. 그런 분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보고 있는 드로아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이 뜻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걸음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이끌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영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재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 드로아에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그들은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열었어요.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넓은 정말 땅끝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 띄지도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작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과 그의 전도팀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곳 드로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제 북동쪽에 있는 비두아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대쪽 에게 해안 도시 드로아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드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뜻한 바들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어디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곳 드로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 바로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아마 마게도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의복을 입고 아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청합니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들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그전에는 정말 무시아에서 비두아니아로 가기로 애썼어요. 그러나 드로아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계획,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새롭게 수정되어야 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기를 곧 즉시로 힘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죠. 하나님, 왜 이 길이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든 그 길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멀어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인도함 받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뜻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뜻이 내려앉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내 고집대로 됐다면 아차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또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성경의 마게도니아 사람, 그의 별명이요, 조선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일단 생각은 되시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이 옆에 지금 나오는데 갓 쓰고 모자 쓰고 그죠? 갓 쓰고 옛날 아주 오래전 분입니다. 그분이요 1883년에 미국의 선교 잡지에 정말 실리는 한 편지를 미국 선교협회에다 보냅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뒤에는 후략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제가 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미국의 선교협회마다 내는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보느냐? 그 시대에, 제가 몇 년도라 그랬죠? 1883년도. 그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최초의 서양식 근대 의료기관을 만들었던 알렌, 제중원이죠.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이. 그리고 알렌에 이어서 2대째 그 제중원의 원장으로 지냈고 양화진, 우리가 아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의 첫 번째로 안장되었던 헤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그들의 선교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수정의 편지 하나. 여러분, 그래서 그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이거 맥락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이 이수정이 자기의 민족이 이 복음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 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 동북아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보내는 2위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1위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이수정, 이 한 사람의 편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또 우리 기독교, 정말 한국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냐고요.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도운 일을 계기로 2차 신사유람단 일원이 돼서 일본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문 성경, 그는 한학자였으니까요. 거기에 한글로 토를 단 현토 한한 신약전서를 편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얼마나 귀할 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롭게 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듬해인 1885년에 우리말로 된 번역본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에 이것들을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을 누구에게 배운지 아세요? 바로 일본에서 이수정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 복음서 언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들이 배운 정말 그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었겠지만 토양을 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저 오래전 바울과 그의 일행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수정의 편지와 같이 오늘 드로아에서 나타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외침은 단 두 마디였어요. 건너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음성 앞에 바울이 순종했고, 이 음성 앞에 그의 전도팀이 순종했고, 이 음성 앞에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그리고 오늘 우리 후손으로 이곳에 방문하여 만나게 될 우리야, 우광복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또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것이,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건너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영생의 그 빛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인생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도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보고 싶은 사랑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뒤로 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장로교회 우리의 선교사로서 찾아왔던 언더우드,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많은 그 당시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왜요? 영미권의 그 당시에 선교지의 1번은요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후로 정말 인도의 복음의 그 요청들이 막 쇄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 조선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그 과정에는요 결코 그냥 그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힌디어를 배우고 의학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의 그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그곳에 조선에 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선교본부의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로 함께 떠나기로 했던 약혼자에게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저기 오지? 아예 그냥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땅? 더군다나 우리가 그 당시에는 나라마저 힘이 없던 때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약혼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녀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건너가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온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이 이르는 그날까지 일제치하로부터 정말 다른 지역의 3배가 넘는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100주년이었던 1984년까지 이 땅에 한 3,000여 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은
실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헤론,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었던 그는요, 5년 이 나라에서 정말 제중원 원장 세브란스 전신이었던 그 병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료를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5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화진에 묻히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 테네시 의대의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로 오기 전에 그 의대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뒤로 하고 그거 어디에 왔어요? 조선에 와서 5년을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품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건너오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또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나아가야 될 자리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있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이 보내신 곳에 서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역했던 어느 선교사님이요, 그분은 선교에 불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선교를 나갈 겁니다. 그에게 선교가 아닌 다른 사역을 부탁할 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의 사역에서 만약 내 사역을 옮기면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분인데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중국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서, 선교 후원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선교단체와 연합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동유럽에 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갈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그곳에 가서 슬라브어 언어를, 체코어를 그분이 그곳에 가 계시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이 느끼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만연하고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면서 제가 그곳에 종교 100주년 기념 때 갔더니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대표적인 광장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형형색색의 무지갯빛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조그만 깃발을 든 사람이 모여드니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순식간에 그 넓은 광장이 수많은 사람들로 차는데 뭐 한 줄 아세요? 동성애 큐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기중기 같은 거 위에 올라타가지고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서 그들이 정말 뭐랄까요, 그냥 망측한 그런 복장을 하고 걷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해외 나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냈는지 우리가 알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가겠다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에게는 순종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세요.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행하는 어떤 꿈과 비전도 주님이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우라는 요청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플러스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건너갔습니다. 이후에 성경 우리는 압니다. 그 성 이름은 빌립보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니아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도착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었던 이 빌립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요. 여종을. 궁일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그를 고쳐주었다가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그곳에서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시죠?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러나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간수가 그 일에 두려움을 겪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 간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나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드로아에서 유럽에 가서 첫 성에서 이루어졌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억울하게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는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드러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기꺼이 매를 맞은 것이, 그는 기꺼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는 기꺼이 참고 인내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희생하고 왔지만 이 땅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돕고자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환영하는 이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암 선교사는 공주에서 34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 터를 닦는 영명학교를 세웠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건국의 수립을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키워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실제적으로 땀 흘리고 돕고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아들의 이름, 큰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인 그가 이 땅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광복의 날, 그리고 그 광복의 시간이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 사람 그 이상의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그 일에 우리 평강교회가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20개 선교 중점 국가, 여러분 20개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방향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이 지역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끝까지 우리의 선교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선교사들이 찾아와 해주었던 그들의 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선교의 큰 물줄기를 바꿨던 사건이 일어난 이 드로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정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정말 성령의 음성 앞에 100여 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